예, 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 그리고 34절부터 36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태오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마르코복음 13장 그리고 루카복음 21장은 모두 묵시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관 묵시록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마테오 24장과 25장, 마르코 13장, 그리고 루카 21장을 그 용어로 부르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예, 루카의 묵시록은 21장 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마르코복음 13장 1절을 좀 간결하게 만든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제 예수의 대답이 뒤따르죠. 마르코 13장 2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예, 루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테오복음서도 함께 참고로 했으면은 좋겠지만 그러면은 너무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마르코와 루카만을 한번 비교해 보죠. 예, 마르코는 우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 성전이라는 공간을 떠나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어떤 시간적 정보를 주었습니다. 루카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요. 여기서 루카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의 장소가 성전이고 예수의 휴식의 장소가 올리브산입니다. 근데 이제 마르코에서는 예수가 이제 성전에서 나가는 그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마르코와 루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르코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지요. 예, 따라서 마르코의 묵시록은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반면에 루카에서는 몇몇 사람이 예, 따라서 그렇게 성전을 두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그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에게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르코에서는 예수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지요. 예, 그 내용을 성전 파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에서는 예수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 앞서서 성전의 화려함을 이야기한 그 몇몇 사람인지 아니면 제자들인지 아니면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예, 루카는 예수가 누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인지에 관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르코의 묵시록은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인데요. 그 대화를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대목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루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구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대화인데 첫 번째 짧은 대화 그리고 뒤따르는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13장 4절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예. 앞선 대목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마르코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가 여기서 추가됩니다. 예, 마르코복음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부를 때 먼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아, 시몬과 안드레아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네 사람이 여기서 예수에게 다가와 질문하는 거지요. 반면에 루카 27장 7절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예, 여기서 그들 과연 누구일까? 예,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예수를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아가 마르코복음에서 하는 질문과 루카에서 그들이 하는 질문은 내용적으로 동일합니다. 앞서 내용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내지는 예고를 예수가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따라서 시점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날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 내지는 예수의 가르침이 우선 루카복음 21장 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시작한 예수의 그 답변은 크게 루카복음에서는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대목은 21장 8절부터 21장 19절입니다. 예, 그 첫 번째 대목은 크게 세 가지 명령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조심하여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 세 가지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무엇보다도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표징 앞에서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예, 그런 표징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 12절부터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앞서 너희들은 박해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박해가 먼저 있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과 반란 그리고 재난이 일어날 텐데 맨 먼저 일어나게 될 박해의 시간에 너희는 그것을 증언할 기회라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예, 이게 예수의 대답 내지는 예수의 가르침의 첫 대목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문맥상 사람들의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또 그리고 그 성전 파괴에 앞서 어떤 표징들이 일어날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예수의 대답의 첫째 대목은 그런 성전 파괴와는 관련이 없는 또는 성전 파괴를 넘어서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예, 21장 20절부터는 예수 가르침의 이제 둘째 대목이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둘째 대목의 첫 부분은 20절부터
24절이죠.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리고 24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 여기서 인용하자면 예루살렘 징벌의 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징벌의 날, 직역한다면 이제 심판의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해서는 주석가들의 그 토론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세속적 권력의 때가 끝난다는 뜻으로 알아듣기도 하고요. 또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으로, 따라서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라는 의미로 이 대목을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루카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루카는 그 예루살렘의 심판의 시기와 세상의 종말을 시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루카복음의 연구가들은 루카복음이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다 로마 전쟁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6년부터 70년 그 마지막 사건이 이제 성전 파괴죠. 그 이후에 쓰여졌는데 여기 21장 20절부터 24절은 그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예고했던 예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 예수가 정말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 미래의 사건처럼 예고하는 것을 루카가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주석가들이 자주 쓰는 용어 사후 예언이라는 바티치니움 엑스 에벤투의 경우이다. 그러니까 루카는 이미 일어난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따르는 25절부터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기초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텍스트가 오늘의 복음이죠. 우선 21장 25절부터 28절을 함께 읽어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 25절부터는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말의 표징들이 묵시문학적 언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마테오와 루카는 모두 예수의 탄생과 죽음을 전하며 하늘과 땅이 드러낸 표징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루카 21장 25절부터는 예수의 재림에 관한 표징들 역시 그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적인 그런 표징들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예, 구약의 예언자들 역시 야훼의 날에 있을 그런 천재지변을 예고했습니다. 예,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해석하며 요엘 예언서 2장을 인용합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예, 이렇게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 재림은 모두 온 세상을 향한 공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지 몇몇 사람들 내지는 단지 인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 예, 이 점이 오늘날 생태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27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지요. 예,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장 1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 주석가들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사람, 인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제2성전 시대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반발 내지는 그 반작용으로 예언자에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호칭이 등장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예,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 요 텍스트를 다니엘서의 연구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이제 야훼 하느님이 유일신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야훼 하느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각각의 나라에 따라서 이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의 형상을 한 그런 천사가 와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의미로 다니엘서 7장을 먼저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예, 그런데 구약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즈라 4서 등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학적 표상을 구약 메시아니즘과 그 결합시켜서 지금까지의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왕국을 다스리게 될 종말론적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신약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수가 자신에 관해서 거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만큼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호칭이 과연 그 무엇을 뜻하는지가 바로 이 공관 묵시록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 마테오 24장, 마르코 13장, 루카 21장 슬라이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후에 예수가 대사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마르코 14장 62절.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테오 26장 64절.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루카 22장 69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예,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마르코, 마테오, 루카가 모두 이 사람의 아들 또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스테파노가 순교에 앞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스테파노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 그리고 묵시록 1장에서도 사람의 아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가 있고 그 등잔대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묵시록 14장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람의 아들이 언급됩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을 발전시킨 구약 외경, 예, 에녹서 또는 에스라 사서와 같은 그 내용에서 메시아는 이제 종말론적 심판자이며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호칭이 거기에 맞물려 있는데 예, 신약의 저자는 바로 그 호칭을 예수에게 부여하면서 종말론적 임금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관 묵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예, 본래의 텍스트로 돌아가지요. 예, 그런데 앞선 대목에서 그런 박해의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루카의 해석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우주가 보여주는 표징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 굉장히 두려운 사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종말에 대한 루카의 기대가 28절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 종말은 당연하게도 두렵고 무서운 그와 같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속량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기에 우리들은 그에 대해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대목은 묵시문학적이라기보다는 지혜문학적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예수의 선포,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하느님 나라 도래의 표징. 예, 그 표징 자체도 우주적인 천재지변이라든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적이고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이제 예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앞선 대목이 예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29절부터 32절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의 재림 못지않게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오는데? 라는 질문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는 그런 하느님 나라의 시작,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고발당하고 순환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언젠가 있을 그의 재림과 함께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점을 32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사실상 그리스도 공동체의 첫 번째 세대 내지는 두 번째 세대는 예수의 임박한 재림에 관해서 기대하였지만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복음이 잘못된 건가? 라는 그런 그 의심과 질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에 대해 루카복음 주석가들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라는 표현에서 이 세대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대, one generation, 30년의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예고로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예, 뒤따르는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지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일 뿐만 아니라 루카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복음이고요. 뒤따르는 내용은 루카 묵시록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곤 하셨다. 온 세상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께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네, 오늘의 텍스트 해석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성전과 올리브산이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올리브산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듣게 되는데요. 반면에 루카 복음에서는 성전은 가르침의 장소고 올리브산은 어떤 휴식의 장소로 구별됩니다. 그 앞선 내용에서도 마르코와 루카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라 라는 예수의 명령이 강조되는 반면 루카 복음에서는 그런 종말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면서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치게 될 그 종말에 앞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 말합니다.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네, 그리고 36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 마르코는 깨어 있어라. 루카는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들의 일상 안에서 세상에 휘말리지 말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대목을 이해합니다.